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기 쓰는 예배사역자 장종택입니다. 네, 우리 또 번개탄 TV 가족 여러분 빨랑빨랑 들어와 주세요. 네,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제까지 또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또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전염병이 계속 그렇게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게 뭐 결정적인 뭐 치료제나 백신도 뭐 잘 믿지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거리 되어야 하지만 좀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이 전염병처럼 전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와, 이렇게 전해졌을까? 그러니까 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 이 복음을 말하면 그냥 다 이 전염이 되는. 사실 저는 전염병처럼 복음이 이렇게 확산된다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이 개념이 잘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거 보고 와, 이렇게 복음이 이전에 초대교회 때 전해졌구나. 전 세계로 그렇게 뻗어갔구나. 예, 그걸 생각이 되었고요. 우리 다시 사실 우리 교회의 민낯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한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돌이켜서 순결한 복음, 그 오르가닉 메시지를 나눈다면 이렇게 전염병처럼 또 전해지지 않을까. 이제는 뭐 교통이나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2000년 후인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염병처럼 확산된다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3시 예배기 시작했는데 아직 들어오는 분이 실채팅에 들어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알고 오시는구나. 이게 제가 앞에 있는 모니터가 이렇게 글자가 안 올라서 그러네요. 우리 김정복 권사님 반갑고요. 신유덕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서로 또 인사를 나누시네요. 이아이님은 계속 들어와 계셨고요. 있었어요. 우리 아영님은 충청도 분이신가요? 하여튼 기쁨의 비자님, 다들 이제 얼굴들이 이름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YW 킴 YW입니까? 요즘 볼 게 없었는데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이 고난이 더 커져가고 있고요. 근데 고난과 시련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아세요? 은혜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제 삶 속에서는 이 코로나의 역설이 참 많아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못 누렸을 것들을 요즘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고 있고요. 예, 뭐 저도 이전에 큰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 이번 코로나 시대에는 이 시련이 그냥 그 듀레이션이라 그러죠. 그 기간이 아주 커져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련이 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능력 밖의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찾게 되겠죠. 예, 주께를 찾게 되면 저는 그냥 우리 하소연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는 삶의 방식들이 제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와 삶의 방식은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예,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제 능력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그 길을 어쩔 수 없으니까 걷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도움을 주세요. 예. 옳은 길 걸었을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삶이 힘들어졌을 때는 주님께서 바로바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가는 것. 뭐 이렇게요. 예, 이런 일들이 저 안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은경 군사님, 네, 저기 전라도 광양에서 또 들어오셨네요. 그나저나 우리 강 군사님, 지금 거기 순천 옆이잖아요. 지금 순천에 확진자가 아주 많아졌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광양에도요.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채팅이 안 올라가요. 예,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제 거에는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예. 자동적으로 올라오나요, 이제?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예, 우리 자막의 달인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그냥 요즘은 이 방송이 가족 모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 김정복 권사님께서 중국구 방송입니다. 예, 이렇게 또 글을 써주셨네요. 제가 그 코로나의 역사를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또 애석에서 있다 오셨다고요. 예, 정은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진짜 오래간만에 뵙는 이름 같아요. 그리고 그쵸. 제가 어제 자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태풍까지 와가지고 또 어제 보니까 정말 뉴스가 태풍과 코로나로 다 이렇게 점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피해가 입지 않고 입다 하더라도 적은 피해 회복 빨리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이게 채팅으로 좀 어떤지 좀 알려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최혜정님 대구에서 또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전국구 맞습니다. 예, 일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다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참 코로나 역사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집회가 저는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대학부도 하고 작년 뭐 시니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연령층을 다 접하면서 집회를 해왔는데요. 저는 사실 청년 집회를 하고 나면 제 양심이 좀 끓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잖아요. 요즘이 아니라 좀 되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늘 따라가는, 뭐 30년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아끼고 한다 하더라도 30년을 모아야 집을 사게 되는 상황. 그리고 사실 지금 부동산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막 휘둘리기도 하고, 뭐 정규직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다들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요. 이해되시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낸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뭐 이렇게 평균 잡아서 한 400만 원이래요. 4, 500인 400이로 합시다. 그러면 8학기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4년이니까. 그 8학기를 다니면 학자금 대출이 얼마나 이렇게 늘어나냐면 3,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SBS라는 지상파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빚이 4천에서 시작을 한대요.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4, 500만 원, 트나님도 이게 적어놨네요. 4, 500만 원, 그렇죠? 400만 원을 하더라도, 그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자금, 이 빚을 빌리는 거는요, 처음 마음이 어떨까요? 빚을 갚겠다고 생각하죠. 나는 이 빚을 조금 이렇게 빌리지만 열심히 해서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미리 좀 돈을 또 땡겨서 학자금으로 제가 돈을 빌리지만 대학 졸업하고 적장을 잡으면 그 돈으로 이제 갚겠다, 이런 마음으로 빚을 이제 지잖아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면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 학자금 대출이 너무 큰 무게로 다가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바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 돈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8,000원, 만원, 뭐 시간당 2,000원인데, 근데 왜 이게 우리가 이슈가 되냐면 그게 메인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우리 자막의 달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일본은 학자금 대출을 못 갚으면 부모님을 넘어간다고 그러네요. 아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청년들을 제가 만나는 거죠. 만나서 집회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저는 또 이렇게 사역자고 또 목사니까 그들에게 이제 소망의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회를 마치고 도전을 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양심이 좋지가 않아요. 편치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도전을 했지만 사실 저는 어때요? 저는 그나마 집회가 많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저는 뭐 풍요하지는 않지만 불편함이 없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집회를 마치고 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양심의 부담감이 청년부 집회를 하면 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집회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힘들었을 때, 여러분만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청년이었을 때 이런 힘듦이 있었다, 이런 고백밖에 못 하는 거고, 힘내라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현실은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집회가 다 사라졌어요. 그 말은요, 백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의 역설이 시작이에요. 제 삶 속에. 그래, 이후에 청년 집회를 하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있겠구나. 왜요? 나도 니네처럼 살아봤다는 거죠. 최근에 살고 있다고. 그렇죠? 백수로 살지 않느냐? 그런데 제 숙제는 뭐냐면,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가 보게 되는 그런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원래도 그랬지만, 제가 보이시죠? 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백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청년부 집회에 가면 이걸 보고 읽어주기도 해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일 없이 백수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리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리 일을 해주시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게 주어진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코로나는 시련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 시기도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계절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 지금 많은 채팅하시는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강금숙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정복님, 저 대구에 계신 구사님, 예, 저는 진짜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2달 다 하나님 주시는 장학금으로 공부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한 학기당에 1,000,000원 빚이라고요. 야, 주님, 저희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피부로 와닿는 고백이죠. 네. 그리고 어느 아는 부목사님께서 40대도 학자금 대출,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실제거든요. 예.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 선포하고요, 삶도 누리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자막의 달인님은 직장 얘기고요. 예, 김정복 권사님은 듣고 있다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이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또 이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변화들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사역이 없어지니까요, 백수가 되었잖아요. 백수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저는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이 가정을 또 살려내야 되잖아요.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시즌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업을 해야겠다. 전업. 예.
그래서 다른 일을 좀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뭐 주위에 사역자들도 다른 일을 막 시작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니까 아내가 제 고민을 보더니 제 나이에는 딱 할 게 하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경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이제 53이니까 그 나이는 경비를 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그래서 제가 경비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경비 사건이 터졌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경비 한 분이 자살하시는, 그래서 온통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때가,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죠. 그 기사를 보는데 경비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인격 모독을 하는 분이 참 많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그만둔 생각을 내려놨어요. 나 이거 못 하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수도원처럼 집에서 지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만나는 거 절제하고 그냥 말씀만 쭉 읽고 기도만 했습니다. 예. 음악이 가르치시면 안 되나요? 요즘 음악이 워낙 이렇게 질이 높았어요. 제가 감당하기 좀 힘듭니다. 하여튼 기쁨의 여주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전에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도전했던 그 말씀들이 제게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 이런 직장을 구해라고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일을 하면 즐거운 일을 해라. 그 이야기였어요. 일만 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면요, 일이 힘들어도요 감당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즐거운 일을 해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잘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좋아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분이 술집을 하면 이 장사 되겠어요? 자기가 다 마셔버리겠죠, 그렇죠? 하여튼 두 번째는 잘하는 일을 해라 그랬어요. 객관적으로요.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인정해 줄 만큼 잘하는 일을 하라.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탁월하게 하라 그랬어요. 넘버 원처럼 하이 레벨, 탑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탁월하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걸 이제 저한테 적용하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전업을 하려면, 목사를 내려놓고 전업을 하려면 좋아하는 일이 뭐지? 생각을 해봤는데, 좋아하는 일은요, 하면 가장 기쁜 일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리고 저는 예배 사역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집회 갈 때요, 꼭 소풍 가기 전날 어린아이처럼 막 가슴이 뛰는 이런 흥분도, 영적 흥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배 사역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둘째, 잘하는 거를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래도 그나마 많이 집회를 다녔잖아요. 그 말은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잘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 사역을 잘하는구나, 이 사역을 잘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세 번째에서 딱 막히기 시작했어요. 탁월하게 하라. 탁월하게 하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뭐를 생각했냐면 전 세계에서 어떤 목사도 하지 않았던 일이 뭘까? 예. 예, 기쁨의 비전이 맞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제가 말하는 거죠. 탁월하게 하라. 예. 가장 어떤 목사도 하지 않은 일이 뭘까? 그래서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요.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예. 어떤 것을 전 세계 어떤 목사도 안 했냐면요. 이거였어요. 1시간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암송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설교가 전해지는 것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말을 이렇게 첨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꿰어서 설교하는 목사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이걸 하자. 어떤 탁월함? 말씀을 다 외워버리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외울 수 있는 한 다 외워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업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하면 즐거운 거, 예배 사역, 예배. 둘째, 하면 잘하는 것, 예배 사역, 그렇죠? 사역. 셋째, 그러면 탁월하게 해야 되는 거, 말씀으로만 설교하는 목사가 되자. 말씀으로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가 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한 4개월, 5개월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질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요, 현재 한 300구절 좀 넘게 말씀을 외웁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이 놀랍니다. 제가 그 컴퓨터에요, 외웠던 말씀 구절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예. 까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반전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 2달 전에요, 우리 그 온유와 세비댁에 아이패드를 사줬어요. 코로나 시대에 돈이 없으면서 무슨 아이패드 사줘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용돈 모았던 거, 적금 들어놨던 거, 그걸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80만 원 각각 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온유가 6학년이고요. 세비 씨가 4학년이거든요, 초등. 그런데 걔들이요, 아이패드를요, 완전 정복했습니다. 얘들이 매뉴얼 뿐만 아니라, 이 머리 좋더라고요. 유튜브 있죠? 들어가서 아이패드 사용법, 아이패드 완전 정복을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저는 모르는 거를 걔들 다 하고 있어요. 아이패드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핸드폰을 구입하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 매뉴얼, 그죠?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다 공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하물며 세상에 이 핸드폰 하나도요, 아이패드 하나도 완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오로지 거기에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가 갖게 된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요? 대강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 과연 우리 외우는 암송하는 말씀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생활은요,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영원히 사는 곳을 가르쳐주는,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 믿음을 어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성경은 읽지 않는 거죠. 대강 대충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을 309절 이상 묵상하면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자막의 달인님, 평균적으로 저는 1년 2도 갑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그냥 통독만 하지 마시고요, 연구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그걸 하거든요. 어제는 제가 그제 3일 동안 뭘 공부했냐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구약이요. 그리고 신약 가면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거든요. 그게 400년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던 일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음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들어가면 헤롯 대왕이 나오잖아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이라 그러거든요. 같은 헤롯이란 이름을 쓴다고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또 있어요. 그 사람도 헤롯이란 이름을 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헷갈려서 뭔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잖아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하고 그 남유다를 그 바벨론으로, 그죠?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다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갖게 만들고,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또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오히려 그리스의 알렉산더 때문에 침공을 당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 그래서 헬라 문화가 퍼지면서 히브리어로만 되었던 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일들. 그러다가 이 그리스는 알렉산더 죽음으로써 나라가 갈려지고, 그렇죠? 거기 위해서 중간에 이스라엘이 깨어 있었는데 이때 또 로마가 들어오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그때 여러 가지 마카비 혁명부터 해서 막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일. 그래서 1948년까지인가 그때까지 나라가 없었던 그 일들, 이런 것들을 알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는 제가 한번 그냥 대충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다 외우고 근데 확실히 알아야겠다, 목사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3일 동안 진짜 딴 데 가지 않고요, 온전히 막 제가 수험생처럼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너무 말씀이요, 다 알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희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게 말씀을 외우게 됐고요. 말씀을 외우니까 그 시대 상황들을 다시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마음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형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죠? 그런데 형통한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1편에 바로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형통은요, 말씀이 오니까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묵상하는 사람에게 형통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말씀이 어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쭉 내리니까 그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다 했잖아요. 철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철을 이렇게 열매 맺는 철이 있어요. 계절이. 그게 뭐예요? 보통 가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저한테 오냐면 도전하냐면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시련의 시기, 사망의 계곡에 있는 그 시기에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외웠잖아요. 외웠는데 어제부터 외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제가 외웠는데요. 물론 아직 다 완전히 못 외워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와, 멋지지 않나요? 예레미야 17장 7절. 네, 우리 또 자막이 좀 달인이십니다. 보세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뭐랄까 열매를 맺는 계절, 이게 아니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답니다. 세상은 더위가 오면 가물으면요 어떻게 돼요? 열매는커녕 잎사귀도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은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이 물가에 심겨진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인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막 외우니까요, 이것이 막 힘들 때도 왜 저도 힘들 때 없겠어요. 저도 짜증날 때도 많고요. 저도 더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툭툭툭 올라오니까 아침에도 아내가 좀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 넓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살짝 놀라는 이런 잔소리를 자꾸 해도요, 자꾸 스포츠도 흡수하면요 나중에 못하잖아요. 하여튼 웃으면서 아침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이게 말씀이 우리 삶에 막 적용이 팍팍팍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면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지금 글을 올리셨는데요. 여러분이 그 채팅 보면서 또 은혜가 되네요. 이거 너무 많이 또 적으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밑에부터 할게요. 우리 김정훈 근사님은 저는 한 구절, 오늘까지 한 구절이었다고요. 우리요 이번 그 코로나 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많이 외우자고요. 그렇죠? 왜요? 형통한 사람 되려고요. 그렇죠? 아멘. 조성희님, 성령 충만, 재 충만하면 품지 못할 것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리고 100% 외울 수 있는 게 없다고 이 아영님이, 근데 저는 이런 고백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불효자는요, 자신이 불효하는 거 모르는 거 아시죠? 예, 잘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하 형님 힘내시고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말씀을 많이 외우기 시작했잖아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얼중얼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저도 그때 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안 외워줘요. 제가 어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진짜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놓으니까 봐보세요. 버벅거려서 차라리 적어왔잖아요. 예, 안 외워줘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외우려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스터러를 영어로, 예, 계속 중얼거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둘기가 걸어갈 때 목이 늘 이렇잖아요. 걸어가면 이거에 중얼거림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실시간 채팅하신 여러분들 30일 계속 하셔야 돼요. 예, 계속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계속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크로스 케이시 모두 존버합시다. 존귀하게. 멋져요. 예. 우리 크로스 케이시가 참 멋진 형제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문득 전화를 한 통 했더라고요. 예, 힘내시라고, 안부 전한다고. 멋지지 않습니까? 예. 예. 하여튼 그런 일들. 예, 우리 공은선님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동참하고 있지만 아이들 머리는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암송한 말씀들이 살아있어 일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못 따라가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아이 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짐이 되지만 그때 못 했으니까, 예,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할게요. 이렇게 막 말씀을 외우면서 성경을 봤잖아요. 보는데 제가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 아이들이 잘 외우기는 하는데요, 어른들일 때 외워도 좋아요. 예, 어른들이 외울 때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냥 의미 없이 외울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정말 귀하죠. 그러나 어른들은 그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을 또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크로스 케이시, 예, 님 방송이 보통이 아닙니다. 꼬백. 그럼요, 우리 꼬백이죠. 예. 그리고 우리 멘트는 시멘트잖아요. 시멘트. 예. 예, 김은혜님 암송 도전 좋습니다. 제가 암송하면서 이제 가졌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거 하기 전에 그래도 음악 하나 듣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뜨겁게 또 제가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사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최근에 만든 앨범 중에 일하소서 성령님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예, 하나님,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날 좀 깨워 주십시오. 나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영의 눈이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덮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만든 노래인데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라수 성령님 없나요? 그걸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여기는 들으진 않았네요. 아이고. 그러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좋으네요. 그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음악도 듣고, 예, 그 고백 속에서 함께 흥얼거리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20시간 살면서 하나님 의식하고 살 때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관심도. 네. 하여튼 그래서 번개탄 TV가 좋고요. 또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이렇게 직접 실시간 전국에서 나누니까 또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우리 이유연아님이 이 찬양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불려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또 알려주세요. 제 개인 유튜브가 있거든요. 장종택이라 치면 거기에 제 많은 뮤직비디오들이 있으니까 마음껏 퍼나르시고요.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은요, 뭐 이것으로 돈을 벌자, 이것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추호도 없고요. 예배에, 개인 예배나 회중 예배에 이 노래가 사용되어져서 대신 고백해 줄 수 있는, 예, 그래서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래가 만드는 목적이. 네. 우리 김태연님 안녕하세요. 예, 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아주 늘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이시죠. 네. 우리 자막의 달인님이 저는 예전에 요한복음 20장 부활장 읽다 성령 같은 것이 임해서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귀한 은사예요. 그렇죠? 예, 성경이 달게 느껴지는 것. 자막의 달인 그전에는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요, 쾌락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좋은 쾌락이 있고 안 좋은 쾌락이 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쾌락은요, 나쁜 쾌락부터 할게요. 나쁜 쾌락은요,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즐거운데요, 끝이 안 좋은 거래요. 여러분 야한 동영상 막 두근거리고 호기심 있게 막 보잖아요. 끝이 좋아요? 여러분 도박 막 하기 전에는 막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끝나면 좋나요? 그렇죠. 끝이 죽음. 맞아요. 예, 처음에는 좋게 보이지만 끝이 안 좋아요. 근데 좋은 쾌락은 뭐냐면, 이 쾌락에 말하기 단어 붙이기 좀 죄송하긴 한데 끝이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있죠? 운동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싫어요, 그죠? 그런데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운동 잘했다, 하길 잘했다, 가뿐하다, 또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예, 박규환 자매님 맞습니다. 예. 그런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도 아직 완전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 만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쾌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자명의 달인님이, 김정복 군사님은 기쁨, 그렇죠? 자명의 달인님이 주님이 더 좋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성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만났던 그분 맞나요? 아멘. 네, 조성희님 아멘. 그렇죠? 근데
이게 말로만 영적 쾌락, 박형환이 자매님은 영적 쾌락, 처음과 끝도, 끝이 완전히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하나님 만나는 일을 좀 더 많이 의식 가지고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외우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은 계속 입에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잘 안 외워지니까. 그럼 계속 하나님 생각이 돼 있어요. 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막 이제 읽다가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었죠.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율법사랑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사는요, 진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달인들이죠. 성경의 달인들요. 말씀학자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거죠. 말씀으로 이제 한번 이겨보겠다고 나왔겠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말씀을 알았으면 행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 부자 청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아킬레스건이죠. 부자 청년, 돈이 아주 많았던 청년. 걔는 돈이 어쩌면 전부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손중을 요구할 때요, 아킬레스건을 건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죠?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시는 거죠. 하여튼 그 율법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거죠. 한 이제 여행자가 산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강도를 만나는 다 뺏겨버리고, 그죠? 쓰러져 있는데 누가 처음에 지나가냐면 대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두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인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하는 많은 다양한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왜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먼저 지나간다고 그랬을까요? 정말 저는 이 예수님의 뼈 때리는 위트를 보게 됩니다. 말로만 사랑했던 사람들. 사실 지금 우리 현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는 우리, 특히 중직자들, 목사들, 선교사들이, 저도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과연 이 힘든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내어놓고 사나?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나갔다고 표현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유대인들이 여겼던 사람들이었죠. 혼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 사마리아를, 그 마을을 지나가면 이렇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둘러가잖아요. 그 사람들 얼굴 이렇게 대면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우리 다마이 다리님이 또 멋지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서
요관으로 가서 치료케 하고 돈이 더 들면 다시 오면서 갚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망의 달인님이 정말 멋지십니다. 누가 10장에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자비를 베푼 자라고. 사마리아인.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는 입으로만 이렇게 묶어두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 가서 해라. 근데 이게 저한테 이제 도전을 온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은 불편한 깨달음이거든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백수가 되어버린 저한테, 모든 사역이 사라진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내게 또 그렇게 행하셨지. 자기의 것을 내게 주셨지. 뭐요? 그분의 몸과 피를 주셨잖아요. 살과 피.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단어는 성찬식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였잖아요. 그죠? 살과 피. 저도 그렇게만 늘 알고 살았는데, 그날 예수님이 내게 살과 피를 주셨지. 다 주셨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네가 나눠야지.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신 거예요. 예, 불편한 도전, 불편한 깨달음이었죠. 그러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다? 내게 있는 걸? 근데 문득 지나가는 말이,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피 같은 돈. 그렇죠? 피 같은 돈. 하나님께서 내가 여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걸 나누라는 것인가?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특히 순회 사역자들이 진짜 힘들고요. 엄망하는 친구들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즉시, 그죠? 마음 변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희 가정의 것을 더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그냥 가지고 있는 돈 제법 됐거든요. 그거 나머지 있는 거 다 나누고요. 그렇게 코로나 시대 때 저한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가서 행하라 했던 그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더 많이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진짜 제가 이게 노트에 진짜 많은 것들이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요. 예를 들면 제가 소망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어떤 권사님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5년간 약정 후원금을 보내겠다는 분도 계셨고요. 저 울산에서는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느닷없이 문자를 주셔가지고요 계좌번호 달라고. 진짜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힘들다는 말 잘 안 쓰거든요. 다 힘든데 굳이 나까지 사익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안 쓰는데 문자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 딸 알바했던 것들을 좀 헌금을 좀 보내겠다고 그래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들 딸의 정규직을 위해서 기도를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적었죠. 예, 건우 형제 도희 자매. 그랬는데 한 2달 있다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여자 자매 딸이 정규직이 됐다고. 그래서 첫째 받는 월급을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떼서 헌금을 하고 싶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받으면 또 좀 나누고 들어오면 흘러가고 들어오면 흘러가고 이런 일이 계속
이번 코로나 때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어제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그저께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놔서 제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헌금이 큰 가산이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또 도전이 돼서 보냈어요. 또 보내고 이제 진짜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 사르밧 과부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열왕기상 17장이 나오거든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가 죽기 전에 마지막 먹으려고 남겨뒀던 기름 조금과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달라 그러잖아요. 그걸 떡으로 달라잖아요. 죽기 전에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에 있던 거를 달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달라고. 근데 사르밧 가구가 그걸 해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그 기름병에서 떡 그 통에서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제가 어제 사르밧 과부처럼요 마지막 헌금을요 아내랑 의논해서 바치자. 그 헌금이 이겁니다. 제가 우리 번개탄이 진짜 힘들거든요. 이 임우연 대표가 그리고 스태프들이 정말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여기에 다 올인한 거예요. 참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다음 시대 살려겠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 금을 어디에 할까 하다가 아내랑 의논한 거예요. 번개탄에 하자. 얼마 안 돼. 한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을 하자. 그래서 이게 넣어왔어요. 오늘 드리려고. 오늘 임 대표님이 또 안 계시네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어제 오후 한 2시쯤에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조성희 님이 임 목사님 다크서클 조금 연해지실 듯하면 다 알고 계셨군요. 또 이 임 목사님이 절대 이야기 안 해요. 힘들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거든요. 참 멋지죠. 또 이 스태프들도 그렇고요. 늘 기쁨으로 섬기고. 하여튼 그랬는데 한 2시쯤에요. 경남 창원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거기 누가 왔냐면 창원에 가면 볼보라는 저 유럽산 그 차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 중장비 그 볼보 회사에 좋은 씨앗이라는 신호회가 있어요. 제가 그분들과 한 10년 가량 제가 지방 내려가면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영적 교제를 늘 해왔던 분들이세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문자가 온 거예요. 거기에 계신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최근에 나온 음반 구입하고 싶다고 40장을 주문하고 싶다고. 여러분 제 앨범이 지난 3월에 나왔죠. 이제 새 음반이라 말하기 좀 미안한데 근데 그 음반을 주문하겠다고.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도 제 음반 구입하려고 그 문자 주셨겠습니까? 지금 음원 사이트에도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수련 사역자고 하니까 내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잡으러 다메섹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빛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눈이 멀었고요. 이끌려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굴 보는지 아세요?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직가라는 곳에 아나니아를 보낸다고요. 그 아나니아는요, 바울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를 보내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하고 곤란에 당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요.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자기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 사용해 주셔서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절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그렇죠?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그분의 능력에 맞게끔 나 모르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굴욕당하는 거죠. 나 좀 도와달라고 그죠? 눈치 보면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굴욕 저는 정말 싫거든요.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바른 말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 왜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되니까 아양떨게 아부도 아부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딱 모르는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에게 어제도 정말 생각지도 정말 내 상상조차도 없었던 분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시고, 또 한 분은요, 제가 이제 곧 혹시 모르겠지만 저 이제 노동의 현장으로 갑니다. 노가다로. 그 아는 선교단 대표가 저한테요, 그 땀을 흘릴 수 있는 페인트 칠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저 이제 한 다음 주면 진짜 노동 현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러는데 페이도 괜찮고요.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 또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가지고요. 참 하나님 멋지세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읽고 내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은혜 받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행해, 이거더라고요. 그죠?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 걸으라 했잖아요. 우리 다 좁은 길 알아요. 왜? 그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아요. 근데 우리 그 길 안 걷잖아요, 잘. 왜요? 두렵거든요. 손해보는 길이잖아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라는데, 그 길 걸으라는데. 근데 그 길을 걸으면 힘들죠. 여러분, 저도 사실 우리 임 대표님 이 번개탄도 그렇고 이거 안 하면 그냥 살아가실 뿐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살아가실 뿐인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행하는 거잖아요. 행하니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요. 그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랬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줬을 때, 우리의 가이드를 줬을 때, 행하라고 마음을 줬을 때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했을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귀뚱으로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찮게 보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경멸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니까. 저는 이거 정말 제가 한 6개월 백수로 살아가면서 물론 중간중간 이제 집회도 하고 또 주님께서 주셔서 하긴 했지만 이걸 정말 그냥 배웠던 그것을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그것들이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을 또 제가 못 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성희님 모델 삼아 흘려보낸 하나님의 자녀. 아멘, 아멘. 저는 또 무엇보다도 잘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저는 번개탄 좀 흘려보내 주십시오. 저는 이게 다시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아영님, 그럼요. 우리 물질에 마음이 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번개탄은요, 여러분 그 재정의 크기 안 봐요. 우리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죠? 과부의 두렙돈, 그리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남겨두었던 사라박 가구에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와 기름 몇 방울, 그렇죠?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조성희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목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 그냥 말없이 해야 되는데요. 흘려보내는 거 해야 되는데 도전 드리고 싶었어요. 왜? 이 흘려보내니까 흘러 들어오잖아요. 와, 우리 전성곤님, 우리 저기 부산의 이사벨 맞죠? 전사님이시죠? 우리 전 전사님 감사합니다. You are amazing. You are amazing. 우리 또 후원해 주셨네. 바로 하셨네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밑에 후원 계좌도 있거든요. 후원 계좌로 또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면 때로는 이게 많이 떼가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있으니까 이거 다 진짜 이분들 안 쓰고요, 이 사역을 위해 다 쓰시는 분이세요. 그 제가 개런티합니다. 보장합니다. 오늘 우리 전성공 전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역시 부산 남자 맞습니다. 의리의 남자,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비움이지 않으면 섞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도 섞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 돈이 우리 영혼을 섞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갈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뭐예요? 영광의 존귀함으로 드러나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홍보 대사처럼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들 제가 누려보니까 깨닫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금숙 우리 목사님도 늘 저에게 생각이 나면 천사처럼 흘려보내는 분이십니다. 저도 이런 천사 때문에 사는 거죠. 참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어제 신우의, 그렇죠? 신우의 의와 진리에 그러한 것을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오라. 아멘. 그 하나님이 그 신우의 우리 지사님을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동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 뜻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막 오니까 이 신앙은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일기라는 것이 현실을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뭐 신학적인 학문이 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가 무엇이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그냥 삶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와 회중 간의 관계가 막혀서 일어나는 일들, 예배팀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 이런 그 예배팀과 목사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수많은 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삶이 예배의 뭐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아멘 기쁨의 예배자 맞죠? 그렇죠? 예배는 삶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막 말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유, 또 우리 현이님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흥분을 보내셨네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힘이 됩니다. 예, 트나님 잘 계시나요? 종로에 계시죠? 저는 트나님이 베트남에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같이 있었더라고요. 건물에, 그죠? 안국동에. 그때 인사도 했는데, 와우.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또 한 번 해요. 그럼요.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삶으로 이루었던 그 예배, 그 삶의 내용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일하셨네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회중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박수를 많이 치고 그분을,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오해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막의 다리님 시편 92편 4절 띄워주세요.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자막의 다리님 시편 92편 4절 띄워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성으로 행하신 그 일을 나로 높이게 하소서. 뭐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바로 떠올랐네. 할렐루야. 그렇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떻게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주가 행하신 그 일을 주일날 내가 회중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인데, 월, 화, 수, 목, 금, 토, 돈 버는데 시간 다 보내고, 핸드폰 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유튜브에 정신이 팔려 있고, 드라마와 예능에 시간을 다 쓰다가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이 없다가 주일 회중 예배 나왔을 때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감동 없이 박수를 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치는 것,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려면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도전을 내가 삶으로 내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시련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내가 선택해서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회중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럼요. 익숙하면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10년 내가 그 교회를 다녔잖아. 여러분, 아는 것은
상대를 만나야 알잖아요. 알아야 칭찬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익숙함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알고 있겠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만나야 알죠. 오늘도 제가 우리 스태프들 만나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멋지게 살았구나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묵상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행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역동적이게 바뀔 수 있죠. 물론 무력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때마다 큰 소리로 막 제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막 소리 지릅니다. 우리 막내가 아빠 누구랑 이야기해? 왜 큰 소리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무력감이 오면 막 소리 지릅니다. 외웠던 말씀을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다시 또 회복되기도 하고요. 예, 말씀을 또 눈 감고 누워서 흥얼거리기도 하고요. 이거 뭐라 말해야 됩니까? 이거 말로 표현하기 했는데, 예.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노래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자막이 다니님,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을 안 보는 게 힘듭니다. 목사님 연애 시절에는 사랑하면 매일매일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하더라. 바로 이거죠. 빙고. 그렇죠?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연애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게 갱년기 이런 게 아니라 익숙해지니까. 예, 저도 제 아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저도 더 많이 표현하고 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바꾸시면 됩니다. 자망의 다리님, 오늘 우리 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김범의 예배자님, 목사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깨우심에 감사합니다. 이건 이 번기탄이 매개차야 되었고요. 번기탄 저를 불렀고요. 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저를 통해서 번기탄 팀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신 거니까 기쁨 예배자님이 충분히 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 퍼즐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김은혜님, 식어져서 슬퍼요. 예, 지금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깨달음이 가치는 뭔지 아시죠? 행하였을 때 깨달음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행하였을 때 가치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만약에 식어졌다는 걸 아시면 다시 뜨겁게 태우시면 될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예, 기쁨의 자매님, 예수님 감사. 그럼요. 예,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 있잖아요. 카톡으로 요 주소를요 이렇게 복사해서 좀 많이 나눠주세요. 야, 살아있는 방송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래 하나 듣고 와야겠는데요. 요즘 그 시대를 보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법, 엄란함과 중독에서 우리 다시 일어나야죠. 그 제약을 벗어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다시 회복되리라고,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자고요. 그 노래 듣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예, 함께 듣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끝이
성도들이 삶으로 노래하며 기도로 다시 살아내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걷는 순결한 성도들이 삶으로 노래하며 기도로 다시 살아내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날이 속히 오리라 이 땅의 모든 물건 음란함과 중독에서 자유가 면하기 바르니 주께서 예배할 때 성령이 일하시리라 우리 안에 일하시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네. 힘나죠? 예, 우리 조성희님, 할렐루야. 예. 우리 기쁨의 예배자님이, 야, 목사님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백수 아니시고, 잠시 정건기간 주시는 거라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이렇게 멋진 말을 또 이렇게 하셨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서 2장 9절? 베드로전서인가요? 자매의 달인님.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그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 보면 이 이유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오네요.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 아십니까? 예,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요, 돈이 많아도 공허함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던 내 삶을 보여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툭 치면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번 주에 옛날 10년 전에 뭐 그런 간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하신다 했잖아요. 왜냐?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성실하게 우리 삶에서 일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까? 그저 매일 특별한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유는 이런 이야기들을 삶으로 세상에게 알려주라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더라. 내가 당신 보면 와, 나와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고 하는 고백이 드러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 이 교회 안에 그것이 그 드러남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자고요. 아멘. 예. 금방 나온 찬양 제목이 뭐다요? 이 제목이요. 이 땅의 모든 불법, 음란함과 중독에서. 좀 깁니다. 예. 이 땅의 모든 불법, 음란함과 중독에서. 예. 요거 그냥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 오시면요, 이 뮤직비디오 있으니까 볼 수 있고요. 네. 기쁨의 예배자님이, 예, 다린님께 또 이렇게 고맙다고. 예. 정말 이렇게 저랑 이렇게 방송하면 자막의 다린님은 널찍을 저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바로바로 올라오니까 제가 잘못 외웠던 것도 뽀록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사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할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 때요, 있었던 이제 이야기예요. 그 병사 중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뭐 페르시아랑 막 전쟁을 하는 중에 이제 뭐 제국을 막 넓혀가잖아요. 그때 이제 소문이 하나 들린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뭐 들렸냐면, 네, 자막 달인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뭐냐면 이 알렉산더라는 어떤 병사가 하나 있는데, 그 대왕 이제 왕의 이름과 비슷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너무 너무 이렇게 불성실하고, 하여튼 이렇게 싸움에서 도망 다니고 뭐 이런 소식을 이렇게 어떻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그래서 한날 알렉산더 대왕이 마음을 먹고 그 병사의 초소로 갔답니다. 천막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날도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술에 골았다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장군들하고 왕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깨웠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이제 그 꼴을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랬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가 당장 이 시간부터 이름을 바꾸든지 네 삶을 바꾸어라.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같은 이름을 가졌으니까 네 삶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인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뭐라 말하실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당장 네 삶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라.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뭐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게는 참 마음에 오래 남게 만드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참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천지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셨죠. 사실 뭐 신천지는 교회에서 당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방어 정도 했고,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뭐 교회의 일종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코로나를 통해서 이단 집단인 것이, 그 민낯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을 좀 드러나게 하지 않았을까? 신천지 요즘 줌으로 예배한다고요? 이만희 그분은 감옥에 갔죠? 구속됐지 않나요?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처럼 모셨던 그 사람이 아무도 아닌 노인이라는 것,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한 한국 교회의 민낯이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제가 요즘 계속 말하는 것이 신앙 위에 있는 신념,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 위에 내 생각이 있어서, 내 가치관이 있어서 궁극적인 상황에 도달하면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는 뭐 좌우 진부 보수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 나라와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수가 잘했고 진보가 잘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를 가면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신념대로 이제 말하는 거죠. 목사들 모임에서도 사실 참 불편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우리 번개탄 가족들, 저와 우리 번개탄 가족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라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번개탄 TV 가족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특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목회자가 잘못되니까 성도들이 우매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요, 우리 기쁨 예배자님, 예수님이 본질이죠.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그렇죠? 우리 자막의 달인님, 예수님께서는 정치를 하러, 그럼요, 정치하러 오지 않았죠. 생명을 구하러 오셨죠. 그렇죠? 터나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한테, 우리 피부에 와닿게 와닿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또 역사를 통해서 보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있는 번개탄 TV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2시간을 또 혼자 이렇게 말 안 같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집회할 때 혼자서 막 이렇게 메시지 전한 것과는 또 다른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니까 참 좋으네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나눠주시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프로그램, 번개탄의 프로그램들을 좀 진짜 많이 좀 나눠주세요. 또 우리 기도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번개탄 TV의 스튜디오가 방송국이 하나 하나님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오늘 끝나면 또 다른 쪽으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방송이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스태프들이 너무 수고하세요. 이거 오늘도 이게 수많은 이 기기들, 장비들을 다 또 정리하고 세팅 다 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또 세팅하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번개탄 TV 방송국 건물에 간 부분들 맞습니다. 이하영님 고정 장소 꼭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하셔야 돼요. 눈 뜨고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잊어버려요. 중보기도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조성희님 기도해 주시고요. 테나님 아시죠? 무보다 잘 아시죠? 같은 또 우리가 공간에 있어서 봤으니까요, 그렇죠? 군사님 눈물 납니다. 그때 또 우리 그 스태프들에게 뭐 짜장면과 탕수육 쏘셨다면서요? 맞나요? 드셨나요? 대답 안 하시는데요? 우리 박영주 목사님, 우리 순천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번개탄 TV 방송 속히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동력자죠. 기쁨의 예배자님 중보기도 합니다. 김하정 찬양TV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아시죠? 우리 자망의 자리님 주님 장소를 주세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작은 나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들이 그 긍휼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억망장자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이 기도와 눈물이 씨앗으로 묻혀져서 그것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우리 눈물의 씨앗이 빨리 자라서 그 결과가 좀 하나님 때가 있겠지만 그때를 좀 우리가 그때 잘 적응하도록 해야겠지만 기도하는 것은 그때를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2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를 거의 다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MSG가 아니라 취임새를 많이 넣어주셔가지고요. 저도 아주 재미있게 했고요. 이윤희님이죠, 그렇죠? 장종택 목사님과 번개탄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럼요,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응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예배자님 빨리 당겨주시기를 그 장소가 정말 아멘 3창입니다. 아멘 3창. 김은혜님 목사님 귀한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저는 예배일기가 그냥 그래서 그냥 뺏겨오거나 남의 이야기들을 제가 도용해서 인용해서 가져오는 것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펄쩍펄쩍 이렇게 생선에 뜰 때 그죠? 막 살아있는 것들은 막 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또 이게 저의 이 예배 일기에 담겨야 할 취지이기도 하고요. 저한테도 도전이 되죠.
예, 우리 트나님 고생하셨어요, 목사님. 예, 같은 건물에 있었으면 저녁이라 같이 먹었을 텐데 이 너무 멀어서 오시라고 말하기도 좀 죄송합니다. 예, 다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 기대되시죠? 이번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는데 더 멋진 이야기로 저는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거 후원금 헌금하고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